주님을 찬양합니다. 2019년 여름 훈련 집회 민수기 결정연구 마지막 메시지에 왔습니다. 우리는 메시지 1번부터 메시지 12번까지 간략한 개요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은 메시지 1번의 전체 제목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후속하신 백성과 연관된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하여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신성한 계시의 핵심 개요입니다. 먼저는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도는 그리스도를 삶의 의미와 증거와 중심과 인도자와 길과 목표로 취하고 계속 나아가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군대로 편성된 한 백성을 얻으심으로써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집으로 건축함입니다. 특별히 민수기의 핵심 개요, 중심 사상은 바로 군대로 편성되어 여행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삶의 의미와 증거와 중심이시며 그들의 여정과 전쟁의 인도자와 길과 목표이십니다. 이 민수기 전체의 계시는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도록 군대로 편성되어야 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장 3절과 18절을 볼 때 생명의 성숙에 따라 계수되었고 한 몸으로 건축되었으며 하나님과 함께 여행하고 제사장 군대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 성막과 함께 증거계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제사장 군대로 편성되어 좋은 땅을 소유하기 위해 우리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메시지 2번에서는 하나님의 이 증거를 보호하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해 싸우는 군대로 편성되기 위해 요구되는 성장과 성숙이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의 강조점은 군대로 편성되는 것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증거를 보호하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해 싸우는 군대로 편성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해 군대로 편성된 한 무리의 사람들을 얻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이 사탄에 의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증거를 둘러싸고 보호하는 군대가 편성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군대의 편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안배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군대로 편성될 때에 군 복무를 하기 위해서는 나이로 20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성장과 성숙의 관계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소수만이 생명이 성숙했습니다. 200만 명 중에 60만 3,550명만이 군 복무를 위해 징집됨을 우리는 민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 군대로 편성되기 위해서 생명의 성장과 성숙이 긴급히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성장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요소가 증가하고 그리스도의 신장이 커지며 성령의 입지가 확대되고 사람의 요소가 감소하며 타고난 생명이 파쇄되고 우리 혼의 각 부분이 굴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변화와 성숙의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변화는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신진대사적으로 바뀌는 것이고
성숙은 우리를 바꾸어주는 신성한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으로서 변화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성숙입니다. 이 성숙은 바로 생명의 충만으로서 믿는 이들이 완전히 성장하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에 이르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의지가 굴복되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의지가 복종하는 것을 매우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숙에 이르려면 가장 먼저 우리의 의지가 굴복되어야 하고 의지가 부활 안에서 강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의지가 굴복될 때에 우리의 의지가 부활 안에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이 성숙에 이르기 위해 생명의 체험의 4단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처음 3단계들을 통과하고 그 이후 4째 단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첫째 단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둘째 단계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셋째 단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즉 십자가의 단계입니다. 첫째 단계와 둘째 단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단계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통하며 그리스도를 누리는 체험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의 동시에 첫째 단계와 둘째 단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셋째 단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심의 단계로 전진할 때에, 즉 십자가의 단계로서 육체와 자아, 타고난 힘과 재능을 가진 타고난 조성이 처리되는 것입니다. 타고난 생명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에 맞서는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넷째 단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넷째 단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완전히 성장하는 것이고 영적 전쟁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일어나는 단계인 것입니다. 이 넷째 단계 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몸을 알고, 두 번째로 승천을 알며, 세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고, 네 번째로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하고 원수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승리의 입장 위에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대적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해서 전쟁에 나갈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익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군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그들의 생명이 자라고 성숙에 이르도록 우리는 분향단에서의 기도가 너무나 필요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군대로 편성될 때에만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위해 움직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메시지 3번 안으로 들어갑니다. 민수기의 주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에, 군대로 편성됐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안에서 무언가를 요구하십니다. 메시지 3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만나의 실제이신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로 우리의 음식을 바꿈으로 그리스도로 재조성되어 하나님의 거처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만나의 실제는 그리스도로서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이 먹는 것은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갖 기도로 영과 생명에 속한 주님의 말씀을 먹고 그 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메시지 3번에 주요 부담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바로 바꿈과 조성의 결과로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이 만나의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에게 자양분을 주고 우리를 치료하며,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합니다. 하나님은 만나, 즉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만나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만나, 즉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음식을 바꾸는 것과 더불어 우리의 입맛이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날 신약의 유일한 한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유일한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만나이신 그리스도로 음식을 바꿈으로 그분의 선민이 그리스도로 조성되어 그 결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으로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추어진 만나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먹고 소화시키고 동화시킨 이 만나, 즉 감추인 만나를 먹음으로 우리는 이기는 이로 발견되어야 합니다. 이기는 이는 주를 먹음으로 산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소화하고 동화시킨 그리스도는 전부 영원한 기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먹은 만나의 실제이신 이 그리스도는 오늘날 하나님의 건축물의 초점이십니다. 우리가 이 만나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을 누릴 때에 우리는 또한 메시지 4번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생명수이신 그 영을 마시기 위해 반석을 향해 말하고, 생명수이신 그 영께서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흐르시도록 우물을 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메시지에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시다이고 두 번째는 흐르다입니다. 우리는 마시기 위해서 반석을 향해 다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수가 흐르도록 다시 반석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향해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그분과 동일시됨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자신과 우리의 상황, 환경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파낼 필요가 있습니다. 흐르기 위해서는 우리 민수기 21장을 볼 때 흐르시도록 우물을 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우물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생수인 그 영께서 자유롭게 흐르실 수 있도록 우리 속에 많은 흙들을 파내야 합니다. 이 흙은 무엇입니까? 주님 이외의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파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처리하며 우리의 죄를 반드시 고백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을 주관적으로 접촉함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이외의 많은 흙들을 파내서 그 영께서 자유롭게 흐르시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메시지 5번에 부정을 씻는 물에 대해서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9장을 볼 때에 특별히 앞선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반역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거기에 죽은 시체들이 가득했고 곳곳에 죽음으로 인한 더러움이 퍼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그들이 부정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민수기 19장에 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섞은 부정을 씻는 물을 준비해 두었다가 그 물로 각처에 있는 죽음으로 인한 더러움을 제거하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는 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군대로 편성되는 것에 관한 것이고, 둘째 부분은 이스라엘 자손의 여정에 관한 것이며, 셋째 부분은 그들의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군대로 편성되었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 목표를 향해 여행하고 있을지라도 실패와 반역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실패와 반역이 일어날 때 우리는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면에선 주님은 부정을 씻는 물을 준비하심으로 우리로 정결케 되는 길을 여셨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죄를 지음으로 죽음에 의해 더럽혀지고 부정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내가 죄와 함께 있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죄들을 자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조금 전에 지은 것이 죄임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우리에게 그러한 죄가 있다는 것을 시인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메시지 6번에 노뱀으로 예표되신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노뱀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죽음을 처리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돌이켜 우리의 대속자인 노뱀이신 그리스도를 쳐다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구원하는 신성한 생명을 우리 존재 안으로 해방에 넣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뱀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노뱀으로서 참된 속죄 제물로서 십자가에 들어 올려진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증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가입니다.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뱀과 같은 우리들이 한량 없으신 영에 의해 영원한 생명으로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증가가 되고 있음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또한 7번의 메시지에 전진해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으로서 곧 그들의 누림을 위한 그들의 신성한 유업이심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 이 7번에 두 가지 부담이 있는데, 첫 번째 부담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할당되고 준비되고 배당된 몫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몫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신성한 소유입니다. 두 번째 부담은 좋은 땅의 분배를 미리 안배하신 것에 근거한 하나님의 선택에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우리가 좋은 땅의 토양에 심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뿌리를 내리는 생활에 관한 아주 매우 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뿌리를 내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는 것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풍성들을 흡수함으로써 우리 모두는 그분 안에서 건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을 볼 때 우리가 이미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건축되고 있으며 또한 그 가운데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려면 반드시 먼저 그분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하고 또한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는 그 영에게서 풍성한 영양분을 흡수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접촉하고 많은 기도와 함께 말씀 안에서 시간을 보낸다면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토양이신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유일한 길은 그분을 접촉하고 매일 말씀 안에 있는 물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에서 자신의 선택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그 일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그분께서 선택하시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타고난 생각과 육체에 따라 스스로 선택한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선택을 내려놓고 주님의 선택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메시지 8번으로 전진해서 권위, 반역, 대리 권위에 대한 입증, 하나님의 합당한 대표자에 대해서 보아야 합니다. 권위를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모든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이십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 자신을 대표하고 사실상 하나님 자신입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만질 때 하나님 자신을 만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권위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제한받아야 하며 그분의 대리 권위자에 의해 인도받아야 합니다. 군대로 편성된 모든 단체적인 전투원들인 우리는 이 권위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권위를 반역하는 사탄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보아야 합니다. 반역을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주 안에는 두 가지 큰 원칙이 있는데 하나님의 권위와 사탄의 반역이 있습니다. 반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반역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사탄은 교만하여 자신을 높여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반역을 계속 두지 않으시고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반역의 원인은 즉 근원은 야심이며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손상을 입힙니다. 민수기 12장과 16장을 볼 때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 권위에 반역하는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서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의 대리 권위에 반역했고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고 하나님의 통치상에 다루심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는 야심에 의해 단체적으로 하나님의 대리 권위에 반역하는 그림을 보았습니다.
이때 모세는 겸손했고 맞서 싸우지 않았으며 최고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민수기 17장에서는 대표 권위자를 입증한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는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다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권위가 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합당하게 대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 12장과 16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합당한 방식으로 대표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20장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일에서 한 차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화를 내었고 반석을 2번 쳤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합당하게 대표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된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합당하게 대표해야 합니다. 권위에 복종해야 되고 자신 안에는 어떤 권위도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부활 생명 안에서 사는 부활 안에 있는 사람들로 우리는 발견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반역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는 이 메시지의 8번의 주요 부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역의 원칙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반역의 근원인 이 야심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고 그분의 백성에게 손상을 입힙니다. 반역의 원칙이 우리를 사로잡고 망치지 못하도록 보존하고 또 지킴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청년일 때에 우리는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사탄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합당하게 대표하는 이들의 특징 3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에게 어떤 권위가 있다고 의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것입니다. 즉 권위를 만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가 사람의 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 권위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잘못 대표할까봐 두려워하며 떠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합당하게 대표하는 사람은 은혜롭습니다. 모세는 미리암을 진영 밖에 7일만 두지 마시고 7년 동안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 미리암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미리암을 낫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합당하게 대표하는 이들의 내재적인 특징은 첫 번째로 그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빛이심으로 그분께서 빛으로서 우리 존재 구석구석을 비추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존재 안에 세워진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는 사람이 영적 권위를 사용할 때 긍정적인 방면은 영적 권위로 성도들을 섬기고 목양하고 공급하고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도들은 공급과 목양과 건축이 사랑으로부터 흐르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서 보기 원하는 것이고 부정적인 방면에서 원수를 처리하고 원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시지 9번에 여호와의 모든 백성이 신원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모세의 갈망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신원자가 되기를 갈망했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민수기 11장 29절에서 모세는 나는
여호와의 모든 백성이 신언자였으면 좋겠고 여호와께서 그분의 영을 그들 위에 임하시게 하셨으면 좋겠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신언자이신 신언자 한 분을 세우셨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언자이십니다. 신언자이신 주님이 있고 신언자들로서 신언하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볼 때 신약은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인 우리가 신언자들로서 신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언은 교회를 건축하는 탁월한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 말하고 하나님을 말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신언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축됩니다. 매일 아침 부흥되고 날마다 이기는 생활을 함으로 신언함으로써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오늘날의 신언자들로 우리 모두가 발견되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신언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은 오늘날 주의 회복 안에서 가장 큰 과제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말씀을 말하는 한 백성을 얻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을 하지 않는다면 비밀스러워질 수는 있지만 참된 몸인 교회를 건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신언하기 위해 하나님을 말해내기 위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져야 하며 골로새서를 볼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살아있는 즉각적인 레마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말해내므로 또한 이 하나님을 복음으로써 말해내므로 하나님을 흘려보내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메시지 10번에 야곱에게서 나온 별이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별 하나가 야곱에게서 나오고 라고 할 때에 그 성취가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신 분께서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분의 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닌 살아있는 문제입니다. 별은 모든 종교적인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별은 살아있는 이상, 하늘에 속한 이상, 최신의 즉각적인 이상입니다. 우리를 안내하는 즉각적인 최신의 살아있는 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안내를 받으려면 반드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빛나는 살아있는 별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면 우리는 이 별을 체험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별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늘에 속한 살아있는 최신의 즉각적인 이상을 따르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이들이고 세 번째는 샛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매일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7배로 강화되신 영을 누리고 이 영으로 충만하여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이고 신선한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들의 전달자입니다. 이들은 마음에 큰 결심을 하고 마음에 큰 살핌이 있는 이들로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종의 음성을 들으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빛을 비춤으로
다스리는 별들로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에 살아있는 빛나는 별들이 되어야 합니다. 떠돌아다니지 않고 우리는 살아있는 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질적인 표현들인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들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의 동방 박사들이 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언제나 올바른 길에 지켜짐으로써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경배하며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동방의 박사들처럼 되게 하셔서 살아있는 별을 따라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그리스도의 복사판, 곧 살아있는 별들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살아있는 별 또한 그분의 복사판이 됨으로써 7가지의 조건 안에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빛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즉각적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며 빛비춤을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빛비춤은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비춤을 원해야 하고 주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주님께 열어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아를 멈추게 되고 그 영의 빛과 다투어서는 안 되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온 일생 빛 안에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빛나는 별 그리스도의 복사판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확실한 말씀이 우리 안에서 떠올라야 하고 끊임없이 영 안에 있어야 하고 살아있는 세기를 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죽어있는 상태에서 나와서 살아있는 별 그리스도의 복사판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 안에 빛비춤 안에 영 안에 임재 안에 곧 살아있는 세기를 감으로써 살아있는 별들 그리스도의 복사판들로 발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메시지 11번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는 분에 대한 이상, 즉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신성한 조망에 대해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합당한 조망, 이 조망은 우리를 바꾸고 이 조망은 우리 전 존재에 영향을 줍니다. 이상을 가진다는 것은 비범한 영적인 광경을 보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특별한 종류의 봄이며 영광스러운 내적인 봄입니다. 우리가 이상을 가지기 위해서는 계시와 두 번째 빛과 세 번째 시력이 필요합니다. 이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보았다면 이 이상은 우리를 지배하고 제한하고 통제하고 지시하고 보존하고 변혁하고 진정한 하나 안에 지켜주고 우리에게 전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줍니다. 이 이상은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신성한 조망을 가져야 하며 신약에서 교회에 관한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을 보았습니까? 나는 무엇을 보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이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된 새 창조물로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부활 안에 승천 안에 곧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하고 교회는 부활에 속하며 교회는 하늘에 속합니다. 그리스도께 부활에 하늘에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을 배제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셉의 2가지 꿈에서 첫 번째 꿈에서 생명이 충만한 곡식단임을 우리는 보았고 두 번째로 해와 달과 11별, 즉 빛이 가득한 천체임을 보았습니다. 성도들은
생명과 빛이 충만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항상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3장에서 볼 때 백성들의 실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방식으로 우리는 교회를 보아야 하며 이 교회가 새 예루살렘의 일부임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는 분에 대한 이상을 보여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메시지, 영적 전쟁의 필요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전투할 준비가 된 군대로 편성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왜 영적 전쟁이 필요한지 그 필요성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전쟁이 있다면 왜 전쟁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쟁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의지와 사탄의 의지의 충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사탄의 세력에 대항해 싸우고 그들을 패배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얻어야 합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하는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영적 원수들을 패배시키고 우리는 그들의 땅, 가나안 땅을 우리는 차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적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 배후에 있는 악한 세력입니다. 악한 세력과 싸우는 방법은 육체가 아니라 그 영에 의해서, 그 영 안에서 기도에 의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권위인 하늘에 있는 보좌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에 대항하는 영적 전쟁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표에서 가나안은 두 방면을 나타내는데 긍정적인 방면에서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가지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부정적인 방면에서는 사탄의 왕국 중에서 공중의 부분, 곧 하늘의 부분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좋은 땅을 차지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 사탄의 세력들을 패배시켜야 합니다. 교회는 전쟁을 하는 단체적인 전투원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일과 책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주 예수님은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은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교회의 일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방어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셨고 교회의 일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출발점은 그리스도의 승리 위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몸을 알고 승천을 알고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몸에 대한 인식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전쟁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몸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았다면 우리는 전투할 준비가 된 군대로 편성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민수기 27장을 볼 때
영적 전쟁의 필요성에 따른 전쟁의 근원과 싸우는 대상과 전쟁의 근거를 알았다면 우리는 전투할 준비가 된 군대로 편성될 것입니다. 새로운 군대의 편성의 방면에서 새로운 신정 아래 군대로 편성된 새로운 백성들이 있습니다. 새 백성은 개수되었고 새 군대는 재편성되고 강화되었습니다. 새 인도자인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함께 봉사하는 것입니다. 자격을 갖춘 후에 좋은 땅을 취하고 차지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싸우는 군대로 편성된 것은 신약에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으로 건축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새로운 군대의 특징으로서 좋은 땅을 차지할 자격을 갖추고 준비된 젊은이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마음 한뜻의 아름다운 그림에 있고 세 번째로는 좋은 땅을 취하도록 예비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좋은 땅을 차지할 자격을 갖추고 준비된 젊은이들은 첫 세대가 체험한 것의 유익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연장한 세대가 체험하고 누리고 겪은 모든 것을 젊은 세대에게 말해 주었고 연장자들이 체험한 것은 젊은이들을 세우는 데 효과적이었으며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원칙은 동일한 것입니다. 연장자들이 체험한 것이 젊은이들에게 전수되고 있고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싸우도록 세워주고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제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한마음 한뜻의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한마음 한뜻은 그 영의 하나인 몸의 하나를 실행하는 것이고 이것의 결과로 우리는 외적으로 말하는 것에서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마음과 한 길을 가져야 합니다. 시편 133편을 볼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복인 영원한 생명은 하나 안에 동거하는 형제들 위해 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같은 것을 말하고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으로 조율되라고 말하며 빌립보서 2장 2절에서는 여러분은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혼안에서 연결되고 한 가지 것을 생각하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를 실행해야 하며 이 하나를 실행하는 길이 바로 한마음 한뜻임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번 민수기 여름훈련 메시지의 마지막 이 중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목표를 알아야 합니다. 민수기를 볼 때에 이 전쟁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데 좋은 땅을 강탈한 원수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유업을 받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입니다. 이 전쟁의 목표는 모든 추구하는 성도들이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넘치는 풍성들, 곧 측량 못할 너비와 길이, 깊이와 높이를 누리기 위한 싸움입니다. 훈련받고 준비된 군인이 되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단 군인이 될 자격을 갖춘 후에는 여러 상황과 여러 환경들 아래서 싸울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들과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초점을 진짜 원수에게 두어야 하고 어떻게 그를 처리하는지 알 수 있도록 훈련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전쟁터에 있으면서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얻으려면 반드시 사탄의 세력에 대항해 싸우고 그들을 패배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서 배워야 하며 그들처럼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권익을 대변하여 원수들을 패배시킴으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고 그분을 추구하는 이들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증가되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분은 반드시 증가하셔야 하고 우리는 반드시 감소되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족속들의 예표를 볼 때에 첫 번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의 여러 방면들을 예표합니다. 둘째로 민수기 14장 45절의 이 각주를 볼 때 가나안 족속들이 악한 영들, 곧 공중에 있는 사탄의 어둠의 권세와 연합한 인간 존재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셋째로 가나안 족속들은 악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자신을 예표합니다. 원수는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조종하고 사용하는데 매우 노련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영과 생명이 될 때까지 말씀을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이 영과 생명이 될 때 즉시 그 말씀은 검이 됩니다. 이 검은 먼저 우리를 꿰뚫고 이 검은 화와 자기 연민과 마음이 상한 것을 베어버리고 악한 영들이 공격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그 영의 검, 곧 그 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도록 허락함으로써 원수가 입지를 잃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달콤한 조화가 있는 교회 생활의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아에 의해서 다른 이의 자아와 부딪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이러한 상처받은 곳에 원수가 작용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한 이것을 거절함으로써 말씀이 영과 생명이 될 때까지 그 말씀을 기도로 먹으며 그 영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도록 허락함으로써 원수가 입지를 잃게 해야 하는 그림을 본 이후에 달콤한 조화가 있는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연장한 세대는 자격을 주는 나이에 이르렀으며 그들은 개인적인 체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통과하고 배운 모든 것과 심지어 그들의 모든 실패와 고난들은 젊은 세대에게 전달되고 전수되었으며 젊은 세대는 그것을 받아들였고 연장한 세대를 존경합니다. 이들 세대들 사이에서는 달콤한 조화가 있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중년과 노년의 성도들의 편에서 우리는 젊은이들을 귀히 여겨야 하며 그들이 우리의 미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젊은이들을 위해 쏟아 부어야 하며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그들을 목양하며 그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기능이 있다면 그들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또한 젊은 성도들의 편에서 그들은 우리가 대가족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세대들, 곧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장년들, 중년들, 조부모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한마음 한뜻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움직이심을 위한 것입니다. 이 신약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여는 열쇠는 바로 한마음 한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하고 같은 나팔을 불어야 하며 같은 것을 가르쳐야 하고 같은 것을 실행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신성한 삼일성 안에 계신 하나님의 축복 아래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의 축복 아래서 좋은 땅을 취하도록 예비되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민수기 전체에 또한 훈련 집회 표를 선포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한 가지, 곧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준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의미와 증거와 중심과 인도자와 길과 목표로 취하고 계속 나아가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군대로 편성된 한 백성을 얻으심으로써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집으로 건축된 한 백성을 얻으시는 것이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호하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해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가 편성되기 위해 요구되는 생명의 성장과 성숙이 긴급히 필요하다. 그리스도께서 노뱀으로서 십자가에 들려 올려지심으로써 사탄의 증가가 그리스도의 증가, 곧 그분의 신부가 되었다. 한때 사탄의 증가였던 우리는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증가가 되었다. 우주 안에는 두 가지 큰 원칙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권위와 사탄의 반역이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유일한 충돌은 권위와 반역과 관련된다. 우리는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사탄과 싸워야 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떠받쳐야 한다. 살아있는 별들은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성경의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며 그 결과 샛별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매일 떠오르신다. 만일 우리가 어두운 곳을 등불처럼 비추는 성경의 말씀에 주의한다면 주님께서 샛별로서 실제로 나타나시기 전에도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셔서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 변절의 어둠을 비추실 것이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전쟁터에 있으면서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군대로 편성되는 것이 신약에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도록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으로 건축되는 것을 예표한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주 예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 민수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늘에 속한 이상 아래에서 또한 한마음 한뜻 안에서 그리스도의 승리의 입장 위에서 당신의 단체적인 전투원으로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함으로, 다만 당신의 승리를 선포함으로, 아멘, 민수기의 실제 안에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발견되기 원합니다.